오늘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이들이 하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먹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실내 동물원을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요. 이렇게 먹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한쪽에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장소를, 게임 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이제 게임기가 이렇게 막 있는데, 참 이 시대가 좋아져서 과거에 온갖 오락실에 있던 모든 게임이 그 한 대에 다 들어가 있는 그 게임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다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한참을 이렇게 그 오락기를 가지고 옛 추억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 실력이 꽤 괜찮아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옛날 게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형들이 저한테 이제 100원, 500원 주면서 쟤 좀 이겨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정도의 그런 은사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예학원을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예학원 학원비를 들고 어느 날 아이들 한 10수명을 이끌고 이제 통 크게 내가 쏘겠다, 골든벨을 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제가 그 10수명의 아이들을 다 오락실을 쐈던, 배포가 남다르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뭐 안 들키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들켰죠. 그래서 거의 뭐 아버지 손에 순교 당할 뻔 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또 전공이 체육이세요. 그리고 그 하키가 주종목이셨습니다. 막대기로 그거 치는 거 있죠? 얼마나 신나게 저를. 근데 이제 같이 저희 친할머니가 같이 마침 사셔가지고 저의 삶에 찾아오신 이제 예수님 저를 이제 살려 주셨습니다. 아마 그 시절의 저를, 정현철이라는 친구를 기억하는 제 친구들은 아마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제가 막 그 친구들한테 갑자기 지금 나타나가지고 마가복음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을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방문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 두 번째 이 나사렛을 방문을 하신 건데요. 첫 번째 때는 제자들 없이 홀로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환영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냥 환영받지 못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끌고 가서 산에서 그냥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벽산이라는 곳에 이걸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나사렛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지셔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됐던 게 첫 번째 방문 때의 일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방문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이제 이끌고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배척을 당하셨던 곳을 아무리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재방문해봐야 거기에서 얼마나 그런 열매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오히려 자기 혼자 있을 때보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제 배척당하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도 이제 사명자로서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일과 어떤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도 본격적인 이 사명자로서의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사명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 이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간 두 번째 고향 방문에서도 결국에는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하시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던 게 예수님에게 원인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단어가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그 에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일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플레소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밖으로 일격을 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뜻밖의 일격을 탁 당한 상태를 이렇게 놀랐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미완료 시제까지 더해지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딱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그 내내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와 일격을 맞은 것처럼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는 거죠. 저의 설교가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평안하게 듣고 계시죠? 전혀 놀라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한 순간부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가르침 때문에 막 놀라면서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혜에도 놀라셨고 보여주셨던 권능을 보면서도 너무 놀랐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안에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오락실에서 그 골든벨을 울리던 시절의 정현철을 기억했던 것처럼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견해를 가지고 가진 그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여기서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요셉이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엄마의 이름을 붙여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문화상에서 보통은 아버지의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르려면 이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는 과부의 자식이라고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담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솔로몬에 대해서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밧세바의 아들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의견 중에 이 후자의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 글의 상황과 또 문맥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훌륭한 집안의 자녀도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흔히 봤던 그 목수 집안의 아들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서 당장 내 눈앞에서 놀라 자빠질 정도의 가르침과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그 메시지 성경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하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함부로 선입견을 가지면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선입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에 대항해서 뭔가 무력과 그 군사를 이끌고 찾아와서 이 로마의 압제를 다 무찌르고 힘으로 이 물리적인 왕국을 재건하고 구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정작 자기들의 눈앞에 먼저 메시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부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선입견을 가지고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 오늘의 5절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원어를 보면 이 부정어 우크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딱 끄집어다가 부정어를 먼저 기록하고 이 5절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오히려 강조해서 여기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권능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표현대로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지 그 문을 다 때려 부수고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더 정확한 의미는 놀라셨다는 거예요. 놀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놀래켜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이런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방문입니다. 심지어 완벽한 지혜와 권능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받았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명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니,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피땀 흘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래요? 자꾸 이 왜라는 질문에 갇혀버리고 결국에는 번아웃되어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왜라는 질문 자체에 갇혀있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 다음의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셨습니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음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다음 걸음을 다시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때로는 나의 예상과 다른 결과, 또 때로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단순히 왜라는 질문 가운데에 빠져서 있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오히려 이것에 집중하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음 사명의 자리로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섬기면서 이제 올해 여름 때 이렇게 여름 캠프들을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중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부서들이 다 이제 은혜롭고 하지만 제가 초등부 예배 드리면서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제가 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찬양을 따라하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율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해 뜨는 데부터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율동 수준이었는데 얘네들은 거의 뭐 K-팝 뭐 아이돌 이런 거 봐서 그런지 나오는 그 찬양에 맞추는 율동이 뭐 박자와 그 쪼개는 막 비트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 밴드를 이제 차고 다니는데 이게 8,000보를 걸으면 걸었다고 알람이 딱 뜹니다. 근데 제가 그날 예배드리던 날은 낮에 계속 거의 사무실에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차를 끌고 이제 그 장심리 드림센터로 제가 차를 끌고 간 날이라 별로 걸음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찬양을 율동을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새 갑자기 알람이 8,000보 걸었다고 알람이 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빡세게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지를 제가 이제 몸소 경험을 했는데요. 건강도 잡고 은혜도 잡는 일석이조의 캠프. 네.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을 이해를 했냐면 에어로빅에 입문했다가 포기하시는 어머님들의 심정을 뒤에서 간접 경험했습니다. 그 에어로빅이 보통 고수들이 앞줄에 서시고 초보들이 이제 뒤에. 왜냐하면 그 동작 하나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보통은 배치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 제가 어디서 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 심정을 뒤에서 따라하면서 그대로 느꼈는데,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따라서 그 찬양을 이제 앞에서 아이들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제법 그 동작들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서 하다 보니 점점점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을 닮은 사명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자리에서 그걸 포기했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평안히 잠들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스데반 집사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배척, 어떤 고난,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사명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그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네, 사명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잊지 말라 하시고.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제자를 이제 실습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요. 그때 내리신 명령이 방금 읽은 8절과 9절입니다. 지팡이, 신발, 두벌옷은 챙겨가라. 그런데 그 외에 양식, 배낭, 돈은 챙겨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복음 전할 거면 가난한 모습으로 사역해야 된다. 최대한 하여튼 상대방한테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상대방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요,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너희의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이번 실습 파송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해 봐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그 페이스북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제목이 Good to Great 이었습니다. Good to Great. 이게 뭐였냐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대학 가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굿에 해당하는 것이 great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굿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결코 great의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great을 사모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면 굿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쪼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great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굿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great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굿을 채워주시는 거, 이게 사명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사명자의 삶을 몸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수고하노라. 여기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with all the energy Chris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지속적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에너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걸 힘입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면 당연히 삶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연료를 다 쓴 자동차는 아무리 내가 죽어라도 엑셀레이터를 죽어라고 밟아도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유사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휘발유차는 휘발유만 넣어야지 거기에 경유를 섞으면 차량은 완전히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유 차량에도 경유만 주유해야지 휘발유를 섞어서 주유하면 그 차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명자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십니다.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섞기 시작하면 망가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섞으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수많은 신뢰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봤던 열왕기에 나왔던 수많은 왕들, 그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보기 위해서, 내 눈앞에 찾아온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든 살 길을 만들어 보려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 손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그들이 맞았던 공통적인 결과는 전부 다 심판, 파멸의 심판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같은 루틴이 반복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왜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뒀을까?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봐라, 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양다리 걸친 자들의 그 결과를 봐라. 그들의 역사가 예외 없이 하나같이 다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기의 이제 약한 부위로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마련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허리 통증으로 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이 좀 찌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이제 허리에 좀 통증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척추, 그다음에 경추 이런 어떤 건강 정보에 대한 관심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지신 그 서울대의 정성근 교수님 그 정보를 제가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분이 이 건강을, 척추와 경추 건강을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커브 있죠, 곡선, 이거를 잘 유지하는 게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추 위생, 척추 위생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생활 속에서 이 곡선이 잘 유지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고 이렇게 일을 할 때가 많다 보니까 목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목의 통증을 줄여주고 개선해주는 그 이제 동작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팔을 딱 벌리시고, 날개뼈라고 하죠. 견갑골을 뒤로 완전히 이렇게 딱 붙이시고 고개를, 시선을 위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네, 요거를 자주 해주셔라. 이렇게 하면 거북목도 개선되고 경추의 이 커브도 잘 유지가 된다. 요걸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시선을, 이분은 걸을 때도 시선을 항상 위쪽으로 보고 이렇게 걸으시고요. 그 지하철에서 자기가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 핸드폰을 보게 되면 핸드폰을 이렇게 위로 들어서 보신다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시는 거죠. 제가 그 정보를 이렇게 보다가 문득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건강하도록 우리의 경추를 창조하셨구나. 커브를 반대로 하셨으면 밑에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위를 봐야 건강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건강하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하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이 말씀처럼 어떤 거점이 딱 주어지면 그 거점에서 대접을 받기 시작을 했으면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제 딱 갔는데 저를 그 지역에서 환대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동안 머무세요 하고 저를 이제 초청해준, 환영해준 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아주 작은 단칸방 집이었던 거예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 불편한 집. 그런데 얼마 뒤에 갑자기 화장실이 4개가 있는 100평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이 거기 있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머물면서 사역하세요. 그때 옳았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둘 데가 없지 하고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일신의 안위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막아지는 거를 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단칸방을 박차고 나갔다, 그 가정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알려졌다,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이 순수하게 그들에게 들릴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꿀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가 어떤 동작을 내포하고 있냐면 후다닥 재빨리 털어버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후다닥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때로는 영접도 안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실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실망하는 감정이 찾아올 때 재빨리 그 감정들을 털어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결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들을 이제 연말에 많이 봤는데요,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시험이 원하지 않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게 나의 사명이야 라고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그게 막 완전히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거에 매몰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재빨리 털어버리고 다음 사명의 스텝을 걸어서 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실습 보내실 때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덕분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 맞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다음 스텝을 의지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결코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으니까, 내가 준비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약속의 땅 갈 자격은 나에게 있어라고 끝까지 고집했으면 아마 여호수아와 마지막에까지 끝까지 싸우면서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노년의 리더로 우리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루스드라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신이라고 섬기러 왔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래, 여기다 하나 차리자 하고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났고, 그리고 겸손하게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이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로서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자의 길, 그 사명자의 삶을 은혜로 온전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